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어제는 어떠셨어요? 네. 어제도 여러 가지의 일들 가운데 정신없이 지내오셨죠?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놓치진 않으셨죠? 그러면 됩니다. 주님만 어떻게든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만 붙잡고 또 성령님의 그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이번에는 세번역 버전으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네, 이번에는 쉬운 성경 버전으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며 약속하신 것은 지키신다. 아멘. 이 귀한 말씀과 함께 보면 좋은 책이 있어서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의 약속이라는 책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께 약속받고 또 그 약속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는지를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며 나눈 이야기입니다. 이 책 가운데 좋은 내용이 있어서 나눌 텐데요. 글의 제목은요, 9년 된 하나님의 계약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자신이 방패요 상급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때 충분히 공감하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상기시켜 드렸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식을 약속하셨지만 그것이 긴 시간 이루어지지 않아 이미 자신과 아내의 생식 능력이 소실되었음을 항의한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니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으로 치기 위해 자신이 경험적으로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차선책을 제안한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을 꺼내든 바 있다. 처음에는 조카 롯을, 그 다음에는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으려 했다. 그는 이것을 하나님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또 그렇게 일찍 정리가 되어야 기다리며 애타는 심정에서 벗어나 마음이 편안할 수 있다고 보았을 것이다. 그 다음에는 여정과 동심하여 이스마엘을 얻기도 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호하셨다. 사람이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없음을 분명히 하셨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약속하지 않으셨다. 당신의 약속을 이루는데 사람의 도움을 섞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광대한 계획을 신뢰할 수 있으려면 우리의 사고 체계와 좁은 경험의 세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익숙하나 좁고 어두운 자기 일상의 틀에서 빠져나와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오셔서 당신이 창조하신 광대한 우주를 보여주신다. 그리고 약속을 상기시키신다.
이처럼 약속이 얼마나 이루어지기 어려운지를 보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제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게 된다. 믿으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것이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신다. 아브라함 스스로 믿음을 만든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신 것이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기뻐해 주신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느낌과 감동은 아브라함의 기다림의 시간을 지탱하는 구체적인 능력이 되었을 것이다. 그 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라고 땅에 대한 약속의 증표를 요구한다. 하나님은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다 그 중간을 쪼개어 그 쪼갠 것을 마주 놓게 하신다. 이는 고대 중동 지역의 계약 방식이다. 쪼갠 동물들 사이로 계약의 당사자가 같이 지나간다. 이 약속을 파기하는 쪽은 이 동물들과 같은 죽음에 처할 것이라는 엄중한 서약 행위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놔두시고 당신 혼자 이 동물 사이를 지나가신다. 스스로 피조물과의 약속을 속박당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이시다. 아브라함의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있고 없음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에게 자손과 땅에 대해 약속을 이루겠다고 선언하신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마음이 흔들릴 즈음 하나님은 먼저 찾으셔서 그분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셨다. 아브라함의 됨됨이나 노력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셨다. 그리고 그 약속을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셨다.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의 할 일은 약속을 이루는 게 아니라 그 일의 성취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받은 약속을 품고 하루하루를 기대 가운데 사는 것이었다. 아멘. 반드시 약속을 지켜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흔들리지 않고 붙잡고만 있다면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이 놀랍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써주신 계약서 굉장히 많은데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면 다 적어 놓습니다. 다 적어 놓고 기도할 때 꼭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며칠 전에 말씀해 주셨죠? 1년 전에 말씀해 주셨죠? 라고 항상 기도하게 하셨죠. 그래서 항상 그 말씀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저의 소망을 올려드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아무리 약속해도 못 지키는 상황들이 꼭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러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꼭 지켜주시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마 계속 미루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딱 준비되는 순간이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랑 딱 맞아 들어가는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게 준비되지 않는 나의 책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자가 해야 할 일 3가지로 나누어 봤는데 첫 번째는요,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제대로 붙잡지 못하면 그 약속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날이 속히 오지 않을 것 같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상황이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 올려졌을 때 나를 믿는구나, 그렇다면 지금 나타내야지 라고 움직이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약속을 받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순종의 일들이 항상 따라와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행동해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순종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대표적인 게 노아겠죠. 그 시대 때 어떻게 홍수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 노아에게 주님은 말씀하셨고, 노아는 그것을 믿었고 순종했기 때문에 결국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었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다림인 것 같아요. 기다림 가운데 감사하는 것. 기다리다 보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평이 나올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이렇게도 있어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약속으로 찾아오시기에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는 동안 감사하고 믿음으로 견디다 보면 어느 순간 호련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마 보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눈앞에서 그것을 본 일이 있어요. 아주 따끈따끈한 그 이야기를 잠깐 나눌까 합니다. 6월달 그 마지막 주에 브라이언 박 목사님 특주 기간이 있었죠. 6월 28일로 기억하는데요. 그날 토요일이어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아침에 이 아이패드로 우리 주마 중에 써놓으신 댓글들을 일일이 확인을 했습니다. 저 일일이 확인 다 합니다. 좋아요도 항상 누르고 있습니다. 그날은 조금 여유로운 마음으로 읽어보는데요. 한 댓글에서 눈이 딱 멈추게 되더라고요. 성령님이 이렇게 조명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허그러브라는 아이들을 가진 주마중 식구가 올려주셨는데요. 내용은 이렇게 있습니다. 지난 풀무불의 고난은 지나갔고 무익한 종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살아 계시는 것과 그분께서 신묘막측하게 하신 일을 증거하려는 이유뿐입니다. 그 중심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자격 없는 저를 하나님 자녀의 특권으로 권리를 부여하시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늘 주마중을 통해 응답받기에 가장 기다리는 묵상 시간입니다. 이번 주마중 특주 시간을 통해 받은 은혜가 놀랍고도 큽니다. 다음 특주는 언제일지 벌써 기다려집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라고 올리시면서 마지막 한 줄이 가장 마음에 와왔습니다. 간절히 기도로 함께했던 사모 올림. 이름도 밝히지 않으시고요. 목사님 사모님이 이 글을 이렇게 써주셨어요. 근데 왠지 자꾸만 그 글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날 나누었던 주마중의 메시지가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나누었었는데 그날따라 그 댓글이 눈에 와 닿았고 무심코 그 댓글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서 클릭을 했더니 마침 그분이 또 다른 유튜브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댓글을 타고 그분 유튜브로 들어갔죠. 허그엘이라는 유튜브였는데요. 시작한 지 며칠 안 됐더라고요. 누구신가 이렇게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2년 전서부터 저 마음에 품고 기도했던 귀한 사모님이셨어요. 그때 새롭게 하소서에 사모님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시는데 너무나도 은혜가 되었죠. 가슴 아픈 사연도 있었고 마음이 굉장히 힘든 간증이기도 했지만 그걸 통해서 정말로 많은 은혜가 임했던 간증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너무나도 사연이 귀합니다. 이 땅에 아픔이 있는 분들에게 이 마음을 나누면 위로가 될 수 있는 분의 스토리 같습니다. 이분과 함께 책을 만들어서 나누면 어떨까요? 라고 기도를 했었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은데 기다리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직 때가 안 찼다라고 하시면서 계속 기다려라. 그 날이 곧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죠. 저는 항상 그런 패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실 생각이시구나, 기다려야 되는구나 해서 말씀드렸죠. 저만의 그 중보 기도 노트가 있더라. 우리 저자들이 될 만한 분들, 심중에 심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벌써 10년이 넘은 분들도 있고요. 또 아직 1, 2년이 안 된 분들도 있고요. 장들이 모여있는 항아리들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사모님을 심었죠. 하나님의 때에 이 장의 문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던 분이었습니다. 2년 가까이 되는 이 시기에 이 아침에 주마중을 보면서 댓글을 따라 들어갔더니 이분을 만나게 됐던 거였죠. 그래서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매번 기도했던 이분입니다. 하나님, 이제 그 타이밍이 맞습니까? 기도하는데 연락하라는 마음을 주셨죠. 그래서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수소문했더니 남편 되시는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 전화번호가 있어서 돌렸더니 우리 그 남편 되시는 목사님이 받으시더라고요. 굉장히 반갑게 맞아 주셨고, 사모님과 통화하고 싶다라고 했더니 외부에 지금 잠깐 일이 있어서 나갔다고, 그러고 나서 뭐 1시간도 아마 안 돼서 연락이 왔습니다. 막 우시면서 감격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임금주 사모님이셨어요. 평택 함께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최준문 목사님이셨고요. 그래서 내가 조금 진정시키고, 왜 그러시냐, 저한테 연락 온 게 그렇게 좋으시냐 했더니, 물론 그것도 있는데 9년 전서부터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모님이 9년 동안 놓지 않고 주님 앞에서 기도했었던 그 고백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사모님이 저희 규장 책과 가피풀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죠. 글을 쓰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었고, 또 이분이 글을 또 워낙 잘 쓰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간증하고 그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 만약에 글을 쓴다면 책을 내고 싶었던 것이 규장이었고요. 그래서 규장의 여진구 대표라는 사람한테 먼저 연락 오기를 놓고 기도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해서 그때서부터 기도를 하셨고,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나요? 물어봤더니 네 하시면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주셨대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사모님이 이 기도를 할 때 이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9년 동안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연락해라 할 때 못 들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사모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9년이 지나면서 재작년에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면서 다른 기독교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대요. 연락이 왔는데 내야 될 곳이 있다 해서 연락 온 곳이랑 죄송하지만 못 낼 것 같다라고 얘기했더니, 그쪽이랑 약속이 돼 있느냐? 아니요, 약속돼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연결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것도 거절하시고 그냥 기도하고만 계셨대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분도 감격했고 저도 감격했고요. 감격한 건 또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9년 전서부터 이렇게 규장의 저자를 예비하셨구나. 그때서부터 저희가 이렇게 변화될 걸 아시고 이 시점에 딱 이 책이 나오게 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소름이죠. 온몸에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죠. 경외함 외에는 말씀드릴 게 없겠더라고요. 그날 260개가 넘는 댓글이었거든요. 정말로 많은 댓글이 있었는데 그 중에 딱 하나, 그것을 성령님이 딱 보게 하시고 전화하게 하시고 9년 동안 기도하셨던 임금주 사모님이랑 연결되게 하심에 할렐루야 외에는 고백할 게 없더라고요. 사모님이 또 이번에 하나님 확증을 주셨대요. 글은 내고 싶은데 저한테는 연락이 없지. 그래서 글쓰기 연습 겸 이분이 우리 예수 동행 일기, 그것을 계속 쓰고 있으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수 동행 운동 본부에서 공모를 하셨대요. 예수 동행 일기를 자기가 썼던 거 응모를 하게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 사모님이 1등을 받으셨대요. 그렇게 해서 내가 글 쓰는 게 맞구나 확증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빨리 쓰시겠죠. 나올 때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마중을 통해서도 나눌 수 있을 거고요. 우리 사모님 또 특주로 연결됐기 때문에 특주로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미리 선언합니다. 사모님이 직접 우리 주마중 식구들한테 인사도 하고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읽어드리게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올해 안에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우리 주마중 식구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얼마나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임사모님은 9년 걸리셨다고 합니다. 저도 15년 기도해서 받았던
저자가 한 분 있습니다. 15년 동안 계속 기도했던 분이 있고 지금 13년, 4년째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언젠간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가겠습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도 여러분 가운데 그 기도 제목이 지금 흐릿해지고 사라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오늘 잡으십시오. 물론 주님이 주신 기도 제목만 허용 가능합니다. 본인의 욕심으로 만들어 놓은 기도 제목은 빨리빨리 버려버리시고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기도 제목들은 일단은 믿고 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방문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본문 중에 중요한 내용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마음이 흔들릴 즈음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그분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셨다. 아브라함의 됨됨이나 노력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셨다. 그리고 그 약속을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셨다.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의 할 일은 약속을 이루는 게 아니라 그 일의 성취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받은 약속을 품고 하루하루를 기대 가운데 사는 것이었다. 아멘. 오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히 간곡히 구합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 아직 응답받지 못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버티면서 그 약속을 신뢰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하루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때에 우리가 준비됐을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지워지고 있고 희미해져가는 그 약속들이 있으시면 기도 제목들 주마중 댓글에 올려주십시오. 그래서 선명하게 잉크 자국 남게 절대 지워지지 않도록 박제해 주시면 저도 보면서 다 빼놓지 않고 중보하겠습니다. 중보하는데 댓글 300개 안에 들어오면 저거 할 수 있겠더라고요. 선착순 300명 찾습니다. 남겨주시면 우리가 모두 함께 300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블레싱.